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3번이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부탁하는 권유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이나 권유형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기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뒤에, 충성된 모습을 보인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왔으니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좀 이상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자신의 충성됨의 대가, 순종의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해 왔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삶을 유지해 왔는데, 시인이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할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고난도 겪고 핍박도 겪었으니 하나님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나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말미에 왜 자신을 잃은 양과 같다, 왜 방황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은 저도 아직은 잘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시인은 무엇을 마지막에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첫 부분부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169절과 170절은 매우 닮아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맥락이 비슷하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이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간구하는 것이 사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 하나님께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습관적이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뭔가 멋지게 말해야 돼요. 또 휘황찬란한 어구들을 평상시에 절대 쓰지 않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말을 기도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께서 비교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를 종교 행위로 간주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참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람들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내국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포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니까 거의 내국노 취급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한 모퉁이 어두운 데서 자신이 죄인이고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기도 중에서 이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기도는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누구를 포장하는 기도입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만합니다. 기도 자체는 화려하고 기도 자체는 굉장히 멋들어질지 몰라도 교만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때는 어떻습니까? 겸손의 태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감히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마다 죄성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돼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에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참 믿음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분명하게 이 점이 시인의 기도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또 자신이 정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정한 것, 자기가 문제 삼은 것을 들고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보니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문제, 자신이 계획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문제, 자신이 계획한,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정한 것, 그래서 자신이 문제 삼은 것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터져서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지나치면 욕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그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고집스러운 인간이 돼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은 옳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69절과 70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어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특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깨닫는 것과 말씀대로 나를 건지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시인이 자신을 건지는 것, 구원을 뭘로 보고 있냐면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인은 119편 18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전 성경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되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서서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구원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 질병을, 하나님 내 자녀 어디 합격하는 것, 하나님 내 자녀의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의 돈이, 화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가 설정해서 가져와서 자기 거 보따리를 하나님께 쫙 풀어놓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를 자꾸 보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이것을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시인에게 응답되어진 그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간구한 대로 말씀대로 실현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께 배웠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돼요. 그러면 이 시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현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의로움을 찾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를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현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놀랍고 기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1절과 17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실제로 실행되니까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말씀대로 실현됐다는 소리죠. 이것이 몸소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자입니까? 정말로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정의보다 더 폭넓고 더 깊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도 외면합니다. 사람이 16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들을 품을 생각이 없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단시 여기는 로마 교회는 이미 시국선언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이 자꾸 번복돼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세월호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길바닥에서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죽어가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 새끼가 핏물 나게 죽어나야지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거예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의에 무감각한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남 일이에요. 그냥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힘있고 기득권 있는 자들 앞에 여전히 줄 서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을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참 아파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체득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목회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 한다고 하면서 그 인간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아무나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현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그냥 편안하고 좋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시면 의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노래하기를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장 문제 해결의 근원이거든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로 가르치고 공의로 영원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당대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처지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움만을 찬양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공의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참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것은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것은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시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처지가 안 좋거나 우리의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늘 한결같아요. 그럼 우리의 찬양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내 중생하지 못한 나의 감정의 어떠함, 이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불의한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인정한 그 고백, 하나님은 그 찬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전도부터 하고 싶어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영혼 붙잡고 안 바뀐다고 하나님께 통 터진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실현되고 이것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19편이 끝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72절까지 읽고 나서. 근데 시인이 뭐라고 또 적어놨어요.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감격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인이 또 이어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3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상하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173절에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에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두 번 연속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174절과 176절에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174절에서는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176절에 이릉양같이 내가 방황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인이 또 구할까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랑 너무 다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달되는 것, 이거 이미 다 충분한 변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시인이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72절까지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어요. 구원을 맛보았다는 건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속에 선포된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너무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73절부터 이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대로 실현되어서 구원을 맛보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서 전도가 되고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국 교회에서는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어떻습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좋은 신자잖아. 나 참 좋은 목사잖아. 내 말 들어. 우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꾀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미 맛보한 이후의 삶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구원을 맛보았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진짜 발생할 수도 있고, 여하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의 손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손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174절에서 주의 율법이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깨달아져서 기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미 자신의 삶에 실현되었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래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향한 찬양이죠. 분명히 시인은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임을 안 이후의 삶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조건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게 증명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간절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 공로가 막 쌓았더니 내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도 아니라니까요. 시인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잠자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을 닮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랑 같아질지 몰라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 욕망에 찌들어서 어떻습니까? 범죄하게 되었어요. 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행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죠. 뭘로 시험하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 천하를 권세를 너한테 줄게.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구하는 것이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국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정한 문제 끌고 와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기도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할 기회도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 할 기도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결혼 생활했는데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 아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고 내 자녀들아 나에게 효도해라.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구할 줄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결국은 내 이름, 내 체면값 하려고 산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세우려고 없는 말씀 있는 사람 갖다 찍어 붙이고 나를 막 변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껏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면 기도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것을 순종했고 내가 이 결과를 이뤄냈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을 본 자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란 자체가 원래 내 뜻대로 안 된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기이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구원, 짐작되어진 구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서 드러나야 한단 말이죠.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175절 보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시인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에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시인이 장래를 내다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 때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실현된 구원을 본 자, 정말로 말씀대로 실현된 것이 구원임을 아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소원대로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찬양은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가득가득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방황하다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의존하면 방황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왜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시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사탄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이미 앞에서 밝혔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쫓겨나고 광야 같은 곳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형들한테 말해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죽일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계속 방황하고 헤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꿈을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그 요셉의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시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말씀의 실현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계속 방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간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가득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만이라도 없으면 어떠한 극악의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공동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만큼이라도 지켰으니까 우리 가정이 지켜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까 이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형태라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의 실현이어야 돼요. 그 말씀의 실현을 내가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말씀을 지켜낼 힘도 없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시인이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길 잃은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이 말씀을 포기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끝까지 자신은 뭐라고 밝힙니까?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누구를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누구의 명령 따라서 살고 죽습니까? 주인의 명령 따라 살고 죽어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주인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나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도 이 정도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없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도 말씀에 따라 못 기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황하면서 내 정서도 누르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이죠. 시인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사람은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보게 돼요. 자신과 이웃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시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119편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인이 119편에서 뭐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한 흔적들이 아주 길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라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의 말씀이에요.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입니다. 아무에게나 성전에 올라오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온갖 몸부림, 세상의 핍박과 고난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사람만이 무슨 찬양을 할 수 있다? 성전에 올라오르는 찬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두는 것이 시편의 구성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사모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밤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구현되어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끌고 와서 주 앞에 던져놓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것을 명상으로 끄집어내서 내 안에 어떤 것을 쏟아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 내 밖에 계신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행위라는 타이틀을 띠고 와서 기도할 때도 나의 것을 구해요. 언제 또 기도합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 기도해요. 언제 찬양합니까? 내 뭔가 찬양할 거리가 생길 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거지라도 만들어내려니까 특세를 하자, 뭘 하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특사하면서 막 도장 찍으면서 참 잘했습니다, 상 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까?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까? 목사 앞에서 목사 눈을 피하려고 목사의 판단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있는 이 목회자의 마음도 타요. 저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있냐 이 말이에요.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온 사람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119편은 어떻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누구나 다 암기하기 쉽게끔. 이렇게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이릉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자신의 흠을 말하다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아빠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물어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 우리는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죄 고백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시인은 본인이 교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입니까?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의 학생들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쓴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배우는 후배들, 후손들이 읽는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의 저자가 내가 이런 양처럼 방황하는 자입니다. 나는 홀로 설 줄도 몰라요 라는 이야기. 누가 참다운 교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회개하는 자가 참다운 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영혼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까?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얼마나 뒤덮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덮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는, 우리가 막 덮고 속이면 하나님 못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얼마나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들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못 견뎌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내 이야기 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무슨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 내밀 줄 몰라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죄의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한계를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닮아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 아예 대놓고 말씀하셔요. 이게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이 영혼을 담당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맨 마지막에 자신은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고 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회개하는 일들이, 회개해야 될 당위성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기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좋은 영향력 끼치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부인하여서 뭘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차고 넘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른 양의 찬양이에요. 방황하는 양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자예요. 진실로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의 구원의 때, 말씀이 실현되는 그 구원의 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